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참 아비가일을 닮으셨습니다. 시작. 저보고 아비가일 닮았다 그러면 안 돼요. 옆에 분 모시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러고 보니 참 아비가일을 닮으셨습니다. 근데 질문하셔야 되는데 왜요?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예. 오늘 7, 8, 9 선교에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런 찬양단 아니 말고 중창단 정도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다른 교회 가면 꼭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었는데 뭐 만들 것도 없네요. 그냥 7, 8, 9 팀이 이렇게 하나 하시고 단장님 우리 황미연 집사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이죠? 진짜 한번 박수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러웠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여인이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지난번 장로님들 오셨을 때 우리 김희상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요,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한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재밌게 웃기게 잘하시냐고. 그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다 담임 목사님 생각이 있었다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수준이 이렇다고. 그래서 저는 설교도 안 하고 제가 그냥 주가가 올라갔어요. 자, 기회를 만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위기, 참 위기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저 영어적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Danger, opportunity래요. 위기는 어떤 때냐? 위험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 위험한 기회를 잘 잡으면 여러분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 위기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 학교가 요즘 많이 모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뭐 충청연애는 이미 다 소문났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속해 집필공과 하는 모임들 뭐 500명, 뭐 이게 1000명 가까이 되는 목사님들인데 저희 교회 학교 모인다고 그러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회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데요. 사람들은 위기를 만들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위기를 만들지만 그 위기를 잘 건너가면 위기가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그 위기를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정말 귀한 그릇들로 만들어져가는 그 시간이 바로 위기의 시간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인생에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어떻게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윗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한 달 내내 다윗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을 읽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요, 다윗의 지금 심정은 어떻게 되느냐?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다, 그를 장사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줬으니까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라면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사무엘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 왕에게 사무엘은 아주 굉장히 영적 영향력이 컸던 분이죠. 근데 그가 죽었다는 거죠. 장사 지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다윗은 왕권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 앞에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더라. 영적 아버지 사무엘이 죽고 바란 광야에 내려갔을 때 일어난 일, 오늘 그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볼까요?
그 내려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마온 땅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참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면서 들을게요. 당신의 인생에 최고의 복된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난 거 보면요, 다 최고의 복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요, 다 순하시고 선하시고 예쁘시고 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아멘. 센스 있는 분 때문에 숨 넘어갈 뻔했는데 맡겨 주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진짜 그래요. 마온 땅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이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나발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느냐, 갈멜 땅에 목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장이 얼마나 컸냐면 양떼만 3,000마리. 아니에요? 맞는데 염소떼가 1,000마리. 집에 다 4,000마리 정도는 다 있기 때문에 놀래지도 않으셔. 그렇게 양떼만 3,000마리에 염소떼가 1,000마리나 있는, 4,000마리 키우려고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고했던지 3절 말씀해 보니까 행실이 악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그와 어울리지 않게 아내는 아름다웠더라. 오늘 아름다운 여자 많이 나오네요. 다윗이 보고 산모했던 밧세바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러는데, 나발과 살고 있는 여인도 아름다웠대요. 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아름다워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발과는 어울리지 않는 여인,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이래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름 뜻을 찾아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오늘 우리 탑동교회 7, 8, 9 여선교회 이렇게 찬양으로 아름답게 봉헌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래요. 우리 정말 보니까 우리 탑동교회 허리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7, 8, 9 여선교회인데, 자, 그런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양떼 나발의 양을 지키고 있는 양지기들이 털을 깎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게 25장 5절부터 9절인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려고 그랬더니 좀 맛이 안 살아서 화면 보시고 세번역 성경, 대한성서공회에 이렇게 현대인 성경까지 있으면 그걸 보려고 그랬더니 대한성서공회는 3번밖에 안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홀수절을 읽을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짝수절을 읽어주세요.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었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게 성경 주석학자들 얘기를 보니까 기록된 사람 군사만 400명을 이끌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이 600명, 남자 수만, 그러니까 여자들 수 책을 안 왔어요. 그러면 뭐 1200명, 거기 애들까지 있다. 그러면 18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지금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바란 광야에 사울 왕의 눈을 피해 숨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2000명 정도가
매일같이 이렇게 먹으려면 많은 양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다윗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는데 그렇게 큰 부자에게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소년 10명에게 들어가서 평상시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그 군대가 나발의 목장을 지켜주는 일을 했거든요. 훔쳐가지도 않고 방해도 안 하면서 도움을 줬길래 무슨 날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털 깎는 날, 지금은 명절입니다. 1년 내에 농사 져가지고 양털을 깎은 날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 추석이라고 할까요? 추수하는 날이에요. 1년 동안 양털을 잘 깎아가지고 그날 이렇게 모이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사람들이 공들여 키운 양털을 깎아 거두는 시기므로 신나고 흥겨운 잔치가 열렸던 것이죠. 잔치 때는 음식이 빠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나발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줬고 도움이 되었으니까 같이 흥겹고 기쁜 잔칫날에 먹을 것 좀 조금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한번 15절 16절 다윗이 평상시에 어떻게 나발과 교제했는지 15절 16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평상시 다윗이 나발 사람들, 나발이 하고 있는 목축업, 그러니까 뭐 한 4천만 마리가 되니까 4천마리 굉장히 큰 분홍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켜주는 든든한 담이 되었으니까 다윗이나 다윗이 보낸 소년들도 뭐 잔칫날 음식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나눠 먹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졌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10절 말씀 좀 잘 보여주시어 보세요. 자, 여러분, 나발이 평상시 다윗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담이 되어지는 관계였다고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쫓아와요? 사울 왕이 숨어 있는 다윗을 쫓아오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무서웠을 거. 누구의 눈치를 보겠어요? 아무래도 사울 왕의 눈치를 보겠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다윗을 뭐라고 해요? 종에게서 떠난 광야에서 도둑질이나 하고 있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린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듣보잡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놈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나발은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베푼 다윗을 강도로 여겨버렸죠. 자, 이제부터 사건이 발생돼요. 다윗의 심정을 좀 먼저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요, 지금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기에게 기름 부어 세워서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줬던 영적 지도자,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걸 받고 그를 장사 지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람강에 숨어들어서 정말 자기들과 함께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동가숙 서가숙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가 평상시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지켜가지고 보호해줬는데 어떻게 돼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하는 행태가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자, 이 분노로 어떻게까지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냐면요,
살인의 감정에 이르기까지 되었어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노, 과격한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속상한 말 때문에 일어나요. 무심결에 던진 말 때문에 일어나요. 참 교회는 말씀으로 은혜 받지만 말로 상처받는 곳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제갈먹여서 서로 돕고 섬김이 복이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창조의 말,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 과격한 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 때문에 혈기가 나기도 하고, 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틈타 들어오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외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다윗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찾고 있었지 못하다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요, 막 분노가 굉장히 크게 달아오게 되죠. 여러분 오늘 7, 8, 9 여선교회 회원들을 보니까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 볼 때 부부가 이렇게 싸우는 문제는 아주 뭐 나라와 민족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가지고는 싸우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부싸움을 했던 때는 계란 프라이를 하는데 저는 바삭 태운 걸 좋아해요. 제 아내는 저는 좀 이렇게 뭐지죠? 잊어버렸네. 반숙 이런 거를 제 아내는 못 먹어요. 저는 좀 바싹 태운 거를 보다는 반숙 같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걸 좋아하는데, 치약을 짤 때도요 안 맞아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위서부터 꾹꾹 눌러 짜는데 제 아내는 아낀다고 아래서부터 이렇게 돌돌돌 갈아서 사용하고. 또 어때요? 제가 제일 많이 혼난 게 바지를 벗어놓고 허물을 벗냐고. 저는 제가 그러고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바지를 벗어놓고 그냥 여기다도 벗어놓고 저기다도 벗는데 막 공감을 격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남편들이 잘 모르는데 막 바지를 여기다 벗어놓고, 지금은 고쳤어요.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우죠. 밥 안 준다고 싸우고. 이제 지나고 나면 괜히 우리 고용강사님을 의문의 일편을 만들어 버렸네요. 밥 잘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싸우는 걸 보면 뭐 계란 프라이 때문에 싸우고 치약 때문에 싸우고 뭐 양말 벗어놓는 거 있잖아요. 양말을 벗어놓는 것도 되게 많이 혼났어요. 신혼 초에. 왜 양말을 벗으면 돌돌 말아가지고 세탁기에 넣냐? 저만 그랬어요? 그랬구나. 뭐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싸우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부부가 싸우진 않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내외는 계란 프라이 때문에요 이혼까지 갔어요. 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거기서부터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너무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막 가정 얘기하고 막 네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싸웠는데 주님의 은혜로 화해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제 진급 동기 뭐 얘기해도 되나? 정학원 목사님. 너무너무 친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때 아직 뭐 벌써 30년 전 얘기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분을 내지 않을 날은 없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대요. 분을 내는 일들은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분을 내어도 여러분 어둠과 연결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잘 참았지만 나발 앞에서는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낮 시간에도 다윗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가 음란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완벽하지만 그가 환경과 형편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혈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므로 살인의 감정으로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할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거기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되게 이렇게 유하게 읽으셨어요. 흥분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드린다면요, 나발 저놈의 자식 저거 너 가만 안 둬. 내가 오늘 니들 말이야 한 사람이라도 남자 한 사람이라도 놔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길 원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극도로 분노하고 살기를 가지고 지금 누구를 찾아가요? 나발에게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고 살았던 나발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 탁 등장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아비가일이 보인 행동,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거예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빠른 판단과 행동, 그리고 겸손한 말. 7, 8, 9 여선교회 회원님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남편이 흥분할 때나 아니면 흥분하고 있는 누구를 만나게 될 때마다 아비가일을 닮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이 뭐랬냐면요,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해요. 그리고 판단만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옮겨요. 그리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통해 진가를 드러냅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말하는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다 계산한 것 같아요. 제가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다. 장병만 600명이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한 1800명 정도라고 그럴 때 계산 딱 나왔잖아요. 무화과 200뭉치에다가 양 5마리, 뭐 그거 다 계산해 보니까 꽤 많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급하게 나가서 엎드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의 죄인 것처럼 대신 남편의 허물을 감추어지는 지혜를 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빠른 판단력, 행동. 다윗왕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음식만 가져온 게 아니라 다윗왕 앞에 엎드려 죄를 고하고 겸손한 말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행동,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아비가일이 보인 모습이었거든요. 자,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년이 음식을 가져와서 땅에 엎드려 보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한 일은 다윗의 범죄를 막는 일이 되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잡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겨놓고 놓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막 왔는데, 아비가일이 아주 빠른 판단력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화난 사람을 누그러뜨린지를 알게 하는 지혜로움을 말미암아 여러분 살인을 막게 되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비가일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탁월한 행동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비가일의 지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심을 일깨워줌. 뭐 자꾸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나가지고요, 전 지금까지 부부싸움, 말싸움으로 제 아내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한 3년쯤까지 한 번 이겨보려고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억지를 부렸는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 말이 옳아요.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는 말로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맞아요. 아유, 저는 팔불출 같은 목사가 있나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지혜를 보는데 이렇게 딱 볼 때 아비가일의 지혜가 뭐냐요, 남자들은 상황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감정에 휩싸여 막 흥분해가지고 잘 볼지 모르는데, 아내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로 맞을 때는, 이 말씀은 저희 대학원 수업에 오셔서 김선도 감독님이 수업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김선도 감독님도 정말 중요한 순간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판단했대요. 왜? 그게 정말 맞을 때가 많다. 근데 저도 그걸 동감해요. 왜냐? 이 지혜로운 여인의 판단력이 어떻게 했냐면요, 중심을 일깨워줬어요. 무슨 말이에요? 상황 판단을 깨닫게 해줬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자, 29절,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중심을 일깨워줘요. 흥분하고 있는 지금 남편 나발은 지금 관심 없고 흥분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이잖아요.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에 속해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말씀도 되게 은혜로운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우리 대한민국의 이종태 목사님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저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종태 목사님이 해석한 부분을 제가 가져와 볼게요. 29절이에요. 말씀 띄워줘 보세요. 다윗이요 원수를 갚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뭐예요? 분노하고 있고 혈기나 있고 사람을 죽이려는 살기를 내고 있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예요. 29절을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내용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 일인가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군가를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당신이 스스로를 시험해 보며 당신이 얼마나 강인한지 알아보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나발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옆에 성경책. 그러나 본질은 담고 있는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윗의 삶을 통찰력을 가지고 중심을 일깨워줬어요. 당신 지금 흥분하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여인 아비가일의 이야기.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손을 내밀어서 오늘의 아비가일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7, 8, 9 여선교회 회원들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아비가일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이 대답을 29장의 지혜로운 여인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 다윗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32절 3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도다. 할렐루야. 아비가일이 피를 흘리는 것과 복수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일을 네가 막았다고 말해요. 빠른 판단력, 행동, 겸손한 말,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해서 중심을 일깨워주는 그 말로 인하여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런 지혜,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신 것은 정말 축복받을 말이고 찬송받으실 만한 일이고 너의 지혜를 칭찬할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오늘 이 큰 살인 사건을 막은 것은 네가 막았다.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칭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우리 탑동교회 아비가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분쟁을 평화로 바꿔놓는 일이요, 싸움과 다툼을 사랑으로 바꿔놓는 일이요, 의심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화평케 만들어내는 일이요, 당신이 우리 교회 아비가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5장은 38절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는지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이 그랬잖아요. 당신은 싸움하러 광야에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고요. 당신 나발과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더니 열흘이 지나서 다윗이 손 안 대도
나발이 죽게 되네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네가 사람 죽이는 일을 막았다.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 막았다. 싸우는 일을 막았다. 화평케 하는 일을 네가 이루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늘 찾으시는 아비가일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